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5장 12절을 차례로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2019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후반에는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한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권면을 살펴보았죠. 설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새겨졌을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 동안 죄인이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마음속에 많이 새겨지셨나요? 이걸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 마음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9년도 목회 방향을 고민하였습니다. 연말에 베드로 전후서를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 전후서를 정리하면서 번개처럼 제 머리를 강타하는 놀라운 충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그 생각을 어떤 후배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더니 후배 목사님께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목사님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틀린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목회 방향을 설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권면 1장 14절부터 5장 11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권면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면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권면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말씀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1장 13절 우리 함께 읽은 신약성경 377쪽 1장 13절과 그리고 5장 12절 말씀에 담아두었지요. 그래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할 교회 표도 1장 13절 말씀과 5장 12절 말씀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했죠. 은혜를 바라는 교회, 은혜 위에 서는 교회.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은혜를 바라는 교회, 은혜 위에 서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올해 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두 구절 1장 13절과 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인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이어서 베드로가 자기를 제대로 발견한 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3절과 5장 12절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아름답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을 혹시 아시나요? 시몬이라고 하지요. 그에게 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시몬은 언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가 그동안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한 안드레는 즉시 형 시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 가보자고. 손을 이끌었습니다. 시몬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안드레의 말을 들은 시몬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이 게바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 고치면 베드로가 되지요. 그 후에 제자들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 의하여 베드로라고 불리게 된 시점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을 받은 시몬은 그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생각하였던 바를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가 아니라 지금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몬은 비로소 예수님에 의하여 베드로로 인정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긴 과정을 거쳐서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 예수님에 의하여 부름받게 된 이 시몬,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언제부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며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십시오. 죽는다니요. 이 일이, 무슨 일이?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는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책망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뿐인가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무엇을?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고. 그러자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슨 말 하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시나요?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이렇게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있던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는 동안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저 사람 몰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잠시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천사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됐고 보게 됐습니다. 그 여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하여 11 사도들에게 와서 일러주었죠. 다른 제자들은 에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반신반의했지만 베드로는 즉시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놀라기는 했어요. 놀라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실망하고 소위 말해서 낙향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일은 들쭉날쭉하는 대단히 잘 아는 것 같다가 전혀 또 이상한 얘기, 엉뚱한 얘기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때로는 실망도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 영광의 놀라운 메시아라는 것은 짐작하는데 죽으면 안 되는 분, 절대 죽으면 안 되는 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호언장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기도 했다가 실망하기도 했다가, 이런 베드로와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그래요, 우리도 변덕스럽습니다. 그죠? 젊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아픔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찬송 부르며 나를 세뇌시켰지만 막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꼬리를 내리고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며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과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21살, 22살 때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지요.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그런 체험들은 3년을 지켜주지를 못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은혜는 잊혀지고 내 자신에 매료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하는데 나 자신의 능력, 나 자신의 학력, 나 자신의 재산, 나 자신의 권위, 이런 것들을 신뢰하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베드로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쭉날쭉, 어떤 날은 흥분하여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했다가 어떤 날은 작은 것 돌뿌리 앞에 사정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발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신앙을 점차 확립하면서 이제 수신자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설교하기도 했죠. 그가 수신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려면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정리하면서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요. 1절과 2절은 편지에 늘 들어가는 것, 어떤 게 있나요? 인사말. 나는 너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가득할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전해요.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요? 마지막에도 인사가 들어갑니다. 5장 13절과 14절에도 똑같이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끝인사, 시작하는 인사, 마무리하는 인사, 처음과 끝에 이렇게 인사가 들어가고요. 중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편지니까 이제 본론이 들어가겠죠. 본론은 거기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예요. 편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 처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해야 돼 라고 하는 권면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이 유념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1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수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찬송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라고 주어로 번역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밑줄을 그어보세요. 1장 3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여기 우리는 누구? 베드로를 포함하여 이 편지를 읽을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다?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포함하여 수신자들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12절까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소개했죠.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무엇을 바라라고 얘기를 하나요? 권면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권면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이렇게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12절 마지막 권면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간단히 썼다. 무엇을 썼어요? 권하는 말을 썼다. 권하는 말을 썼다. 그리고 또 뭘 썼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 간단한 글을 썼다. 권하는 글과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간단히 썼다. 이것은 뭘까요? 10절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10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단히 써서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를 바라라. 1장 12절 첫 번째 권면. 마지막 권면 뭐예요? 은혜 위에 서라. 은혜를 밟고 서나요? 어디에 선다. 어디에 기초한다. 어디를 마음속에 무엇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수사적 표현이죠. 사랑 위에 서라 라는 얘기는 사랑을 밟고 서라는 얘기는 아니죠. 문자적으로. 사랑을 밟고 서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눌리겠죠. 큰일 나요. 그러면 사랑 위에 서라는 얘기는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얘기죠. 은혜 위에 서라는 얘기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라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권면 1장 14절부터 5장 11절까지 많은 권면들 제가 살펴보니까 한 12가지 1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든 권면들을 아우르는 앞뒤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처음과 끝이 같아요. 뭐를 바라나요? 은혜를 바라라. 은혜 위에 서라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전체 구조를 정리하고 보니까 은혜를 바라라, 은혜 위에 서라는 얘기는 왜 했을까요? 1장 14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하는 모든 권면들은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혜 필요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무엇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나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보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자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평생토록 결혼하고서라도 주말 토요일 저녁마다 예배당에서 의자에 앉아 기도하다가 잠이 오면 잠을 자다가 주말 저녁은 항상 예배당에서 지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잘 지나갔어요. 3년을 못 넘어가더라고. 따뜻한 방에 자고 싶은 거예요. 겨울이면. 결혼하고 나니까 이건 뭐 당연히 아내와 함께 자고 싶죠. 지금 주말에
아내하고 편안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너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 야단치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뭔가를 지킬 수 있는 내가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이 살아야 할 그 삶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뭘 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나를 불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 굳건하게 해주실 하나님, 강하게 해주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터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말 하니까 더 마음에 와닿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더 마음에 와닿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랐던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별로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 사람이 늘 하던 얘기인데 뭐 이렇게 했죠. 철저하게 자기를 신뢰했던 베드로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정리하다가 1장 13절과 5장 12절 이것이 정리가 되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해서 이것이 번개가 제 몸을 치는 것처럼 깜짝 놀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표도 정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복이 되는 교회, 복을 얻게 하는 교회, 너를 위하여 꿈을 꾸고 너를 위하여 삶을 사는 우리가 되자고 많은 권면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도 내 자신을 너무 신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신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이랬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없는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네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네가 하면 뭘 할 수 있겠어? 아무리 내 자신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라고 세뇌시켜보지만, 그렇게 생각해보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그걸로 끝.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와야 돼? 내게 왜 이런 짐이 젖었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나약하기 한이 없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아시지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바뀌는 제 마음 아시지요? 제 마음 강하게 해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맛볼 수 있게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가는, 그 어떤 순교도 감수해내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처럼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나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고마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